이름을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집에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샘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생명수를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이 늘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리로 띠를 띠는 하나님의 귀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귀하고 낫다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 했사오니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소득을 천원보다 귀한 하나님 천국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항상 마음이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삽니까? 오늘 우리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변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오늘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깨끗이 우리가 세상 것과 달라야 됩니다. 변화되는 우리 한 시간이 됩시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마음의 중심이 항상 여호와 앞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충절의 애국자였음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의 영웅이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는요, 오늘 수상궁에서 민족들의 그런 참극의 비보를 듣습니다. 그거를 듣고, 그 비보를 듣고 주저앉아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서 금식하고 기도한 느헤미야는 결국 아닥삭스 왕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것도 또한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고 학사 겸 제사장이죠. 누구예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숨은 앞 광장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만국의 난국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아주 역사적이고 위대한 그런 개혁을 성공시킵니다. 목사님 가슴에 와닿는 거 있지요? 우리 다 가슴에 와닿는 거 있습니까? 아멘. 이런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만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앞장서면 10사람, 100사람, 10,000사람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목도하고 하나님께 물은 것인 것이죠. 우리 마음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는 것을 새겨야 됩니다.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리라 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목도하고 민족의 비보를 듣고 자기가 그곳에 가서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겠다 하는 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9장에 보면은요. 오늘 가서 읽으세요. 무리가 그들의 9장 14절 15절입니다.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이 화친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했던 자기 사람의 생각. 하나님은요, 우리 말씀을 보면요, 악을 쓸어버릴 때는요, 아주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싹 쓸어버리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할 때는 천대 만대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을 오늘 느헤미야처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서 내 마음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묻고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승리의 길, 이 세상은 악한 원수마귀들이 차지하고 있지요.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 근본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총체적인 난관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부패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난국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작은 것부터 세워나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예요? 필그림교회. 작게는 필그림교회에서부터 나라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갈 수 있게 우리가 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로 펼치느냐?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 이 난국을 헤쳐나갈 길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히브리 말씀도 얘기하고 있죠.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 집사님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봉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지키는 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죠?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벤츠 주세요. 남들도 타는데 BMW 주세요. 그거 구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나갈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말씀의 잣대가 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의 잣대로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어디 있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은요,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또 3절에요. 이에 느헤미야가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어찌 황무하여 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네, 이렇게 아닥삭스 왕에게 간청하고 있죠. 아닥삭스 왕은요, 예루살렘 그 성벽을 중건하지 못하도록 그 권력의 중심에서 막았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성벽 회파된 것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던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겠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느헤미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간청을 했는데 우리는 그럼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럼 용기가 없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은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100% 의지한다면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간들 무섭겠습니까?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는 절대 권력자 왕 앞에서 무너진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 청할 수 있는 그 용기, 우리는 이것이 글로만 읽을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지만 유난히 안 믿는 사람들보다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벽이 많아요. 남의 모함이 많아요. 시기 질투도 많고 하지도 않은 일에 가서 그 중심에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고난요. 오늘 느헤미야는 보면은 고난을 스스로 자처했죠. 우리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이긴다면은요,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벽, 무너진 회파된 하나님의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앞서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목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기겠느냐?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 갑니다. 내가 그냥저냥 이렇게 살다가 밥 세끼 먹고 살다가 세상을 적당히 즐기고 하나님 앞에 발한짝이 이렇게 놨다가 천국 간다는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그 입에서 말하는 걸 제가 지지난주에 들었어요. 인생의 길이 지름길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의 길이 지름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로또를 생각하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 앞에 구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목도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조명해야 됩니다. 에스더 4장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한 거, 우리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설교도 들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거, 바울이 목숨이 모두 다 분토 같으다, 배설물로 여겼던 거, 우리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반대했던 왕 앞에, 아닥사스 왕 앞에 자기가 규환까지 해서 성벽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청했던 것은요, 일사가고 그야말로 순교의 결단이 아닌다면 그런 것을 간청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닥사스 왕의 명령이라면 그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용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도 너무 어지러워요. 미국도 어지러워요. 근데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성벽을 중건하겠다 하는 일, 아닥사스 왕은요, 아픔이게 될 것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반대했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뒤에 나오지요. 예레미야가 가슴으로는 오직 무너진 성벽, 하나님의 나라, 또 자기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이런 결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불타는 뜨거운 결의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런 뜨거운 결심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도 무너진 성벽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입을 열어 할 수 없는 그 역사. 어느 누가 당당하게 왕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앞에 가서 너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청와대만 조금 열어준다면 가겠어요. 우리 갑시다.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느헤미야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도하고 어느 누구 앞에도 설 수 있고 어느 누구 앞에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오늘부터 전심전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반성과 도전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봤습니다. 모세도 보면은요, 바로 왕의 공주에 그 자신의 권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혹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어느 누구가 이런 권자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많이 숙연해지더라고요. 나는 그런 권자를 버릴 수 있을까? 공주의 아들을 버리고 자기 민족하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 권자를 버리지 못하고 버리는 건 뭐예요 또? 어림도 없는 생각이죠. 그것을 휘둘러서 죽을 때 빈손으로 갈 거면서도 쌓고 쌓다가 모자라서 교도소로 가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나이 먹어서 허연 머리를 가지고 교도소로 가요. 우리는 많이 생각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배고파도 행복하잖아요. 우리 목적이 있으니까, 갈 곳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앞에 서서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과연 찬송을 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런데 십자가 지십니까? 우리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도로 인쳐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불러 기도하는 입술은 됐는데 희생할 수 있나요? 십자가 질 수 있나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이 사랑입니다. 희생할 수 있나요? 남의 고통만 보면 또 엉뚱하게 고통에 쌓인 사람만 보면은요, 밟기 바빠요. 사실무근인데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걸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맞는데도 그 고통을 몰라요.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면모를 봐야 됩니다. 말씀 뭐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와 민족,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 희생하는 느헤미야, 모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야마 또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이런 희생을 모르는 위정자들, 그 입술에 반짝반짝하는 게 있으죠. 액세서리처럼 반짝반짝하는 거.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서인가요? 내 자손들, 얼굴도 못 본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쌓고 쌓아서 나는 지옥 갈랍니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게 쌓을 거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쌓으려고 해요. 더 모으려고 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닥사스 왕 앞에서 구했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그 왕 앞에서 나로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고 5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은 느헤미가 8절에 보십니다. 8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선이, 네, 하나님의 선한 선이, 이게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했어. 내가가 입에 붙었어요. 우리 내가 귀신 좀 쫓아냅시다. 뭘 하든지 내가 했대. 이렇게 큰 일을 했으면 내가 왕 앞에 가서 내가 딱 당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아주 완전히 깔아 뭉개쳐온 것처럼 얘기하죠.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작은 것 하나도 그래요. 작은 것 하나 일해놓고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참 회개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중건의 역사가요. 아주 희한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회파된 지 420년이에요. 142년 만에 느헤미야가 주도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며칠 만에 52일 만에 중건됐다고 했어요. 16장 15절 말씀이에요. 성 역사가 52일 만에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역사는요, 우리가 가볍게 볼 역사가 아니에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6절. 예.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 네. 사람이 했던 것을 사람이 일한 모든 것들은 감추었어요.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슬그머니 알리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증거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었던 성벽 재건을,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요, 세상 떠들썩하게 신문에 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무너진 성을 중건한 이 중요한 일은요, 영적인 아주 기가 막힌 역사예요. 위대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뭐냐? 민족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우리 목사님 하세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목도하고 이룬 성벽 중건은 왜 이렇게 오늘 발음도 안 돼요? 성벽 중건은 민족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민족 순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8장 그 뒤를 나중에 읽어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거국적인 대각성 운동의 역사를 여호와께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귀를 기울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말씀이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죠. 교회 와서. 오늘 7절 말씀에는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울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우나요?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거하면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간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경청하면서 절기를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17절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기고 네, 없었다. 이런 날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민족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지요?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성벽 그 중건이 민족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거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필그림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하나 보다 하는 제한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실천하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 아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운동이 점점 퍼져서 목사님의 세미나를 통해서 민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민족 대각성 운동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백성들에게 가득했고 기쁨의 대축제가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봅니다. 이 중건과 대각성 운동의 역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 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결의, 한 사람의 결의가 성령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혼자만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돕는 자들이 있었겠죠. 합심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지 혼자 이루어 나가지는 못합니다. 합력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 이신남 집사한테. 이신남 집사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 일하면서도 어려워도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교회 일에 멀어도 강남에서부터 종로가까지 오면서 참석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마음이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성벽의 무너짐은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내어줬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허용한 그 세속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왜 무너집니까?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사단의 유혹을 허용한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속적인 많은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장애인, 영적인 장애인의 이런 성도들이 마구마구 배출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해보면 참으로 다 잘못됐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된 건 아닙니다. 왜 사람이 속담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각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우리 참으로 많은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을 보면요, 자기 마음에 음란이 없으면 남을 모해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말이. 모 눈에 뭐만 보인다. 자기 마음에 그를 향해서 그런 음란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 통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오늘 참 기도 은혜스러웠어요. 자기는 막 애를 썼지만 우리는 은혜스러웠어요. 정말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키고 견고하게 세울 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대각성 운동이 끝이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총체적인 난국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가수들이 나와서 세상 노래 불러요. 그리고 머리를 땅으로 박는 게 그게 뭐야? 무슨 춤? 그런 춤을 막 강대상에서 추고 세상 춤을 막 추면서 말이에요. 세상 너무 허무한 기복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중세시대 때 타락으로 치닫던 그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모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슬퍼하고 안타깝다고만 주저앉아 울을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놔두나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난국을 만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민족의 대각성 운동을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회 앞에 가서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안 됩니다. 아마 쫓아낼걸요. 그럼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울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선이 나를 도우사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민족들을 숱한 위기에서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밥을 먹을 만하면 잊어버려요. 그죠?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내가 어려웠던 때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마구마구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막 쏟아내고 내 행동은 부패해서 형편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죠. 우리의 평안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빌그림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쟁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목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필그림 교회와 하나님 전체적인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제에 앉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